우리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하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17장에는 두 종류의 나라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서 지금까지 8절까지를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지요.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먼저 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 땅으로 내려오면 세상 땅의 세계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세계라는 걸 또 보여줍니다. 하나는 불신의 세계요, 또 하나는 귀신의 세계입니다. 불신의 세계는 오늘 9절 이하의 13절까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영광의 모습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얀하게 된 변화산의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오해하고 더 불신하고 더 어려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영광의 모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하얀 옷과 같이 휘어진 그 영광의 모습을 너희들이 지금 목격한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아직 말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승천할 때까지는 그것을 직접 목격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의 불신의 세상인 것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불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무리 전해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보았다고 내 체험을 얘기해줘도 그때까지는 그래 하지만 등 돌리면 그것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전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갈수록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전해봐도 믿는 사람들은 쉽게 딸려와요. 그래요 목사님? 하고 딸려와요. 그래서 눈이 열려요. 귀가 열려요. 그런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체험적으로 소개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믿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서 믿음은 아무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믿음은 아무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세계의 창조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있어 봤어요? 그때 창조 때 계셔봤어요 여러분?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써서 이 창조론에 반하는 뭐죠? 무슨 논이에요 그게? 진화론을 써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지금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찰스 다윈이 가서 봤어요? 내 봤다면 믿겠어요? 진짜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중간 인자를 지금 발견했나요? 뭐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아무리 발견한 걸 봐도 지금 과학으로 측정해 보니까 원숭이 쪽은 원숭이 DNA예요. 사람 DNA는 사람 DNA예요. 원숭이 DNA 구조와 사람 DNA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발견하려고 중간 변이를 발견하려고 해보지만 중간 변화된 사람과 원숭이의 같이 된 DNA를 합성된 중간 변이를 지금 발견했나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유전공학이 지금 발달한 지금에는 다윈의 진화론을 가설로밖에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는 많아요. 특히 젊은이들 속에 얼마나 많아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과학과 이성이 충돌할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위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신앙과 성경이 충돌할 때 자기 이성과 과학을 우위에 두기 때문에 성경을 한낱 신화적인 요소로밖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 자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숭이에서, 세상에 우리 조상의 원숭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우리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 가운데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면 난 기겁을 하겠어요. 사실 찰스 다윈도 1800년도 사람이, 1800 아마 그 사람이 9년도에 출생했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대를 잇기 위해서 에딘버러 의대를 보내지만 별로 재미를 못 봐요.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그를, 그 당시에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였잖아요. 성공회 주교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 캠브리지 신학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믿음이 들어옵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안 들어오니까 그가 계속 공부하다가 무엇으로 바꾸냐면 생물학으로 바꿔요. 지질학으로 바꿔요. 그래 나중에 그가 졸업을 하고 난 뒤에 비글호라고 하네. 비글호로 배를 타고 계속 세계 일주 탐사 여행을 하면서 이 섬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무엇을 발견해서 오냐면 화석들을 발견해 오면서 화석 연구하다가 진화론을 발견하게 돼요. 네. 알고 보면 가설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가설을 믿는지 내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아무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저는 점점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중국 사람.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 불교의 세상이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성경에서 나온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그 불교의 그것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윤회설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론을 가지고 지금도 불타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원래 석가모니는 철학적인 사상으로 만들어내지 자기를 신격화시키지 않았다고요. 모든 이 세상의 종교들이 허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무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좀 시간이 가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해요. 거기에 보면은 믿음은, 그렇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 건지옵소서 하라 하고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어요.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이것도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 2장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저주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하나 생겼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아유 다이아몬드도 없이 사는 저것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 못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요, 불신의 세상 가운데에도 우리를 신앙의 나라, 믿음의 나라로 삼아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는 이 세상은 무슨 나라라고 내가 말했죠? 하나님 나라와 비견해서 불신과 그 다음에 무슨 나라예요? 귀신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이야기 하니까 아유 목사님이 보통 때하고 좀 달리 보이죠? 귀신 얘기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왔으니까 해야 돼요. 분명히 전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은 귀신이 역사하는 땅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 간질 들린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못 고치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그 간질 들린 아이, 세상 사람들은 간질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간질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걸 주님이 본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귀신들이 역사하는 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보세요. 성경을 잘 봐야 여러분들이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경우는 질병을 통해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귀신이 역사하는 질병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경우는 귀신이 역사하는 질병도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달으라는 거죠. 18절 뭐라고 말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누가 나가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질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점령해서 억압해서 오는 질병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오늘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려고 그래요. 오늘은 좀 귀신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귀신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있어요. 귀신에 억눌리는 자들이 있어요. 예. 저도 종종 귀신에 억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 오는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말해요. 스트레스를 통해서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불신앙 쪽으로 가게 하고 우리의 어떤 소망을 자꾸 절망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귀신들의 역사인 거예요. 예. 우리의 지정의를 다 이용하는 겁니다. 왜? 귀신이 지정의가 있어요. 귀신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지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을 아느냐? 귀신도 뭐라고 그랬어요? 믿고 떤다 그랬어요. 믿는다는 것은 지가 있어요. 알고 믿고 그 다음에 떤다는 것은 정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떨림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사도행전 18장인가요? 19장에 스가랴와 일곱 아들이 바울이 희한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니까 이 스가랴 제사장이잖아요. 일곱 아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도 겨우 능력과 믿음이 없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명한다. 아마 귀신 앞에 가서 자기도 떨었던 것 같아. 내가 명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아마 그랬을 거야. 왜? 믿지도 않는데 그냥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자기 예수도 아니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올라타버려. 내가 예수도 아니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귀신이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친한 친구가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마는 하도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간 거예요. 아니 진짜로 마치는 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사람은 좀 그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갔대요. 그래서 미아리를 갔는데 미아리 가서 그 딱 아프니 너는 가라. 너는 가라. 너는 가라. 계속 그러더니 그래서 왜요? 왜? 네 속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왔대. 네, 지금 LA에 있어요. 그 목사 지금. 네. 여러분 귀신이 다 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점도 치고 맞추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귀신이라고 성경이 말한 거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적치는 귀신을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서 귀신을 몰아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것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들을 잡아서 이제 문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 아데미 하면서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면서 이상한 교를 전한다고 괴롭히고 핍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귀신의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맞아. 요즘 사람에 무슨 귀신이 있어요? 있어.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니까 난 믿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 도망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안 나타나요.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귀신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귀신이 때때로 질병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이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똑같은 사건을 뭐라고 해요?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신이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여기 성경에 누가는 의사요,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누구요? 직업이 의사요, 의사. 의사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귀신이 저를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심히 상하게 하고. 그런데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이에게 도를 주었다. 이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기록해요. 누가 누구를 지금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지배하고 다스렸던 질병이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제 조금 아픈 사람은 내 귀신 안 물러가라 계속 그러면 안 돼요. 특별한 케이스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도 그래요. 때로는 제가 모르니까, 저는 모르죠.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아니면 단순한 질병의 역사인지 모르니까 일단 두 가지를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귀신의 역사도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그런 더러운 귀신들이 이 질병을 타고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귀신의 어둠의 세력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영혼까지, 육체뿐만이 아니라 육체가 일반의 질병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이 귀신의 역사까지 와서 이 영혼까지 괴롭히지 못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게 귀신이 아닙니다. 천사를 창조했지만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귀신은.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지위를 떠나서 그랬어요.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최초의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서 거짓말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큰 심판날까지 흑암에 던져버리셨다. 이 흑암의 세상 속에 사실은 사탄이 존재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8절과 9절에 보면 써요. 좀 제발 좀 쓰시라고. 이런 내용은 귀신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거기를 찾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니까 못 읽어드리잖아요. 계시록 12장 8절 9절에 보면 개자부터 썼다가 또 이제 10몇 장 하고 찾아보지 마시고 12장 8절 9절하고 개는 나중에 써요. 아셨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면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쫓김받아서 지금 이 세상에 온 천하를 꿰는 자를, 사탄은 미혹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자라고 그랬어요. 인격화시켜서 말했어요. 뭐 이렇게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뭐 하얀게 다니면서 잡을까 나 잡아봐라 이렇게 하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인격체라는 거예요. 영적 영물인과 동시에 지정의, 사람과 같이 판단하고 알고 느끼게 하는 그런 영물이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고 지금도 꿰는 거예요. 우리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디아블로스, 귀신, 사탄, 세이탄, 이것은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중상자라는 말이에요. 비방자라는 말이에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중상하고 비방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들은 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주는 역사들인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을 중상하고 비방하는 것은 다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은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외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네가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어떻게 해요? 이용하고 있구나. 이용하고 있구나 지금. 거기에 순종해서 거기에서 종로를 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하는 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보면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시험하는 자라 그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너희를 시험하여, 이 시험하는 자는 사단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고 말했어요. 바리새인이 말하되 귀신의 왕이라. 바알세불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 이 세상에 여러분 귀신의 능력과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말해야 돼요. 예. 귀신의 역사들이 때때는 그런 능력을 행합니다.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 사단은 악한 자입니다.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건 다 사탄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탄이가.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종로로 타면 안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심습니다. 말씀을 듣게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합니다. 말씀 앞에 어떻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누구예요? 빼앗아간다 해야죠. 그러니까 열매가 우리 삶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일어나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말세에 쫓겨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을 누구를 말할 거예요? 여기 세상 임금 누구를 말해요? 여기에 미국 대통령도 쫓겨나고 우리 한국 대통령도 쫓겨나고 세상의 대통령, 세상 그런 대통령이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우두머리,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날 것이에요. 말세에는 완전한 불목과 지옥의 하데스의 사단의 역사들이 계속 떨어지는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어디서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랬어요. 왜 신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떠받들어요. 왜요? 사탄은 우리에게 욕심을 심어줍니다. 계속 돈 벌어라 돈 벌어라, 계속 더 벌어라 더 벌어라, 계속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소욕들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에 종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그것을 신처럼 떠받게 되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신처럼 떠받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자꾸 우리 가운데 뺏어가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사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잘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중에 지금 공중이 어디예요? 어디를 공중이라고 그래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세계를 공중이라고 그러죠? 네? 눈에 보이는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게 공중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영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이 세상의 문화,
이것을 세상 풍속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고 이게 이중 반복형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 위에 있는 풍속이에요.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바로 그 속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가 계속해서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문화를 쫓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를 쫓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은 자들은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물결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래가 죽으면 고래는 물결에 따라 떠나려갑니다. 그러나 피라미드 할지라도 피라미드 살아있으면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으로 물결, 세상의 물결을 쫓지 말고 오히려 거슬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수 강가가 터지는 은혜의 강수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피라미드 할지라도 살아있다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거대한 이 시대의 문화가 고래와 같은 문화가 할지라도 죽어있으면 물결 가는 대로 고래는 흐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붉은 용이라고 말합니다. 용을 잡으니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 마귀의 욕심이에요.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욕심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욕심은 썩어질 거지만 영적인 욕심은 썩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해요. 세상 욕심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한 이 영성에 대한 욕심은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은 죽이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성은 아닙니다. 거룩함입니다. 순결함입니다. 희생입니다. 나눠줌입니다.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가 자신이 이 세상에 와서 취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을 찢어서 다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하여튼 있는 것이라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성,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저는요, 요즘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요. 보니까요, 목사도 거짓말을 참 잘하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도 잘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네. 큰일 났다.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해요.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는 있죠. 그건 서로 용서를 구하면 돼요. 아, 내 미안하다고. 그래, 참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돼서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가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까지 속이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일 수도 있겠죠. 그거 뭐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금방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냥 놔두지 않아요. 아, 이건 아니지, 아버지 하고 보혈로 씻는단 말이에요. 그 특징이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범죄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범죄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은 continue to sinning.
구속 죄 아래에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갈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범하지 않는다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범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그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죄진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거듭나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자는 계속해서 시닝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는. 왜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회개케 만들어요. 그 씻게 만들어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 죄가 계속 있기 때문에 씻지 못하고 보혈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죄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속 기대하다가 마지막 최종적 심판은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멸하지 않는 건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한때는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지금 심판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심판했으면 너나 내가 벌써 다 심판받았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이 하나님의 씨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이 산을 명하여 저 우리로 옮긴다 하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하고 진짜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말이에요. 그 나무를 무엇을 보고 그 나무인 줄 알겠느냐. 무엇을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해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진짜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그 살아있는 씨앗이 있으면 콩이라고 하는 것이 콩이 살아있는 콩이 땅에 심겨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팥이 나와요? 콩나무는 콩씨에는 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콩이 나온 걸 보고 아 이게 콩나무라 하는 거예요. 팥이 나오면 팥나무인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물론 저와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회개하는 것을 걸음 준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꾸 걸음을 주세요. 말씀으로 걸음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돼요. 여러분 교황이 요즘 인기가 상당히 높아요. 한국에서. 네. 제가 뭐 기독교 목사라고 해서 교황을 시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정도는 이제는 넘어 있어요. 네. 그러나 이번 수요일날 꼭 나오세요. 무엇이 캐톨릭과 기독교가 성경에서 떠나 있는가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인류 역사에 교황이 축복한 곳마다 저주가 임했어요. 나는 그래서 지금 우리 조국을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지금 봐야 되는데 바른 진리를 못 보고 문맹이 되어가고 있어요. 바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 교황이 와서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는 10억씩을 합니다. 죽은 자들을 지금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복 있는 복자의 10억씩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우리가 복 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걸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모 승천 대축일을 언제 했어요? 얼마 전에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대전 무슨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어요. 성모란 말도 저는 기분이 없잖아요. 성모는 없습니다. 다 죄인일 뿐입니다. 다 종교니까 성모라고 불러주지요. 그러나 그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얻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입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모가 언제 승천했습니까? 8월 15일 날 했다고. 성경의 성모는 에베소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할 때마다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분하이 여자여 여자입니다. 그도 죄인으로서 보혈로 씻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한 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배를 잠깐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승천했다고 합니까? 15일.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언제 예수는 항상 애기야만 됩니까? 교황도 가서 10억씩 하면서 내가 봤어요. 계속 그 앞에. 그런데 거기에 성모, 예수는 아기만 믿는 거예요, 아기. 왜 아기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아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대주상으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신 그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지. 언제 아기 예수만 믿고 있어요? 우리는 아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너무도 몰라도 이것은 뭐예요? 진리에 서있지 아니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진리에 서있지 아니하면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는 바벨론의 음녀를 오늘 캐토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한국에 교황에 와서 인기가 좋아서 수십만이 지금 기독교에서 지금 캐톨릭으로 옮기고 있어요. 믿음의 뿌리가 없고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인기와 풍습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어요. 이런 세태 속에서 그 깨닫지 않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 기적 산에 묘사된 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심기워질 것이다. 병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단순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가기만 해도, 여러분이 움직이기만 해도 귀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진실한 거듭난 중생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귀신은 알기 때문에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이야기가 필요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아도 여러분이 움직이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 귀신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게 다 귀신의 장난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말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속을 쫓는 자들이 우리는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는 자입니다. 미혹해 하는 영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냐? 믿지 않는 당시에 화려해 보이는 종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제자들도 이번 그 속에 그 당시는 속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도 깨닫지 않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예요? 진정성 있는 믿음이에요. 형식과 유선으로 내가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잘 되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보혈로 날마다 나의 더러움을 씻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이런 구체적인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을 내가 병들 수도 있어요. 내가 사회 때로는 내가 잘못 생각해서 망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엄청난 산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냥 조금 미안해요. 캐톨릭의 교황같이 위대하고 참 낮은 자와 같이 그렇게 사시고 참 헌신적인, 참 인격적으로 봐서는 존경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교황에 비하면 정말 훌륭한 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이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종교다원주라 이 말이에요. 예수 없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 어떻게 보혈을 씻을 수,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모가 인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의 이름밖에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인간을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구원함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의 씨앗이 있는 자하고 없는 자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씨앗이 분명히 있어서 귀신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가 살면서도 여러분 가정과 심령 속에 교회 안에 우리 구체적인 삶의 움직임 속에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안에도 오늘도 임재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